이사야 42장 1절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들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오늘 제목은 환각의 시대, 환각.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것을 먹고 환각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러 왔는데 무슨 심판을 하느냐. 우리는 심판한다 그러면 벌을 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있는 사람 거 뺏어버리고 없는 사람 거 있게 해주고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심판을 우리가 그런 속도에서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신 것 자체가 그런 이유는 아니시죠. 또 속도를 확 줄여버리네, 음량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뺏어간다든지 없는 사람에게 뭘 이렇게 막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 주님을 누가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 자체가 죽은 자를, 다시 말하면 죽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또 죽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는 것, 생명을 주시려는 것,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찬송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그 물리적인 것, 물신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그것 사실은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는 것이 주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은 듣는 얘기가 전부 눈에 보이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잡는 것이 복을 받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많이 누려야 잘 되는 거고 전부 이렇게 지금 돼가는 거죠. 그렇게 돼가다 보니까 사실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꾸만 우리가 환각 상태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선포하려고 하는 진리는 우리들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환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지고 자꾸만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이 현실적인 거, 현실 잘 때는 거, 몸이 아프다라고 본다면 몸이 아픈 데서 낫는 거, 이것이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이죠. 복을 받는 거. 다시 말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안 어려움으로 바뀌는 거, 이게 뭐죠? 복을 받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을 목적해서 신앙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려고 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진리와 정신과 마음을 갖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데 너무 치중하고 거기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 있으면 거기서 돌이켜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려고, 인도해 주려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법을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잘 지키면 칭찬을 받고 대우를 받고 높임을 받고 성김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높아지고 싶은 자는 낮아지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죠. 다시 말해 법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 법을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그렇게 그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제는 참 이 보는 자들에게 오히려 이 보는 자들이 보지 못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되어져야만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이 요구하는 참 정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라는 얘기죠. 꼭 벌을 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떤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범죄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 내가 범죄하니까 내 상태를 보게 되죠. 아,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벌거벗었지? 하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또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보이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가운데 오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숫자적으로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나 적고 대체적으로 이 사단이 지배하에서 사단의 요구는 끊임없이 보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권세지요. 그래서 어떤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전부 이단이 주장하는 기복신앙들이죠. 그러나 전부 이런 것을 추구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정말 숫자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이번에 한국의 그 천주교에서 이 추기경이 이번에 다시 임명된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종교단체는 사회의 악과 사회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참여하는 방법은 복음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은 소리 같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기경이 있기 전에는 뭐 평화통일 운동해라 해가지고 북한을 지지하고 하는 이런 어떤 천주교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어떤 좀 양상이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종교라고 하는 단체가 사회의 부조리, 악, 죄에 대해서 참여해야 한다. 참여하되 복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이 진리와 복음이 다시 한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정산이 안 된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정산이 신앙과 진리가 정산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소리인지 그게 옳은지 그런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종교는 다시 말하면 사회 악이나 사회 부조리나 사회의 어떤 이 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 종교, 다시 말하면 종교라고 표현하지만 이 진리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회 부조리를 척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제도든지 법이든지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도 결국 그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내신 법령이에요. 사법권도 하나님 안에서 난 것이지 하나님 없이 사법권이 발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성도는 성도 할 일 하면 되는 거지 성도가 목사 일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성도 일 할 수 없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권을 가진 사람은 사회 부조리나 악을 척결하고 그것을 밝히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세금 관계를 담당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종교가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인데 복음적인 방법으로 사회 부조를 무슨 재주로 그걸 대항할 수가 있고 간섭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게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로 이걸 접근해 오고 있을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정산이 되어져야 되죠.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셔도 복을 추구하더라도 여러분의 할 일을 안 하는데 여러분이 잘 되는 법은 이 교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때가 기었으면 내가 목욕하고 때를 벗겨내지 않는데도 내가 교회 생활한다고 기도 생활한다고 성경 읽는다고 때가 벗겨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이 뭔가 줄 거 줘버리고 버려버릴 거 버려버리고 내가 받을 거 받고 정산이 되어져 있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어져 있으면 시간은 계속 가는데 뭔가 깨달아지는 것도 나에게 잡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게 되면 젊을 때 힘 다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얘기 여러분 뭔 얘기 같아요? 젊을 때 힘이 있을 적에 열심히 노동하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하는 말귀를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다든지 들려오지 않는 귀가 먹어버리면 소경이 되고 이 전혀 들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태의 질환이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은 듣지 않고는 나에게 뭔가 오지 않아요.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여러분 잘 들리고 해석도 잘하고 뭔가 의미도 느낄 수 있는 젊을 때 생명을 가지란 얘기예요. 이 성경 자체는 생명 주는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 잘 사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딴짓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깜깜 눈도 어둡지요, 말귀도 못 알아듣죠, 뭔가 귀로 들려오지도 않죠. 이런 상태가 됐는데 무엇을 듣겠어요? 들을 수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젊을 때 힘 다하라. 그냥 젊을 때 열심히 일해가고 돈 벌어라. 여러분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교회가 성경이 안 시켜준다고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시켜줘도 더 잘하지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성경, 예수님, 진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자꾸만 딴북을 치는 거예요. 딴 생각, 딴 소리, 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어떤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 풀리면 잘 되면 그게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게 안 되면 안 풀리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 전부 현실주의,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보는 이런 어떤 물씬 현실주의에 빠진 자들은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것이 그냥 못 사는 나라에서 뭐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잘 된다 그러니까 뭐 그냥 교회 나가고 잘 되기 위해서 뭐 이런 어떤 정신 못 차리는 이런 허우적거리고 물 들어와서 진흙바닥에 그냥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냥 우리 몸을 갖다 집어넣어 놓고 있는 이런 상태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신앙인은. 그래 주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마음이 상하고 생각이 상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우리 사람 속에 등불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소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과 교제가 되고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고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쩌든지 남을 죽이고 내 잘 살면 그만이고 남 망하고 내 잘 되면 되는 거고 저 사람이 물러나야 내가 저 사람이 앉았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불이 빛이 소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단의 속삭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먹어라. 그러면 네 눈이 뭐 할 거라? 밝아질 것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 뭐죠? 눈에 보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보게 되니까 눈은 떴는데 실제로 눈은 떠서 뭔가 선악도 알게 됐고 내가 벗은 것도 알게 됐는데 뭐죠? 어떻게 됐어요? 자기 속에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소금이 사라져 버렸어요. 등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무슨 체험한다, 환상을 본다, 무슨 음성을 듣는다, 막 이런 지금 자꾸만 보이는 신앙으로 지금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은 어두워지고 이 육체의 눈이 밝아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나에게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신앙으로 자꾸만 추구해 가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영안,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이 마음의 눈이, 마음의 이 어떤 느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감각적으로 자꾸만 추구하게 되고 만져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신앙이 뭐죠? 정산이 되셔야 돼요. 버릴 것을 버려버리고 내가 챙길 것은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잡아야 되고 이 정산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추우니까 이불 속에 있다가 9시, 10시에 일어나면 좀 덜 춥지 않겠냐? 그게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논리상으로 볼 적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늦게 일어나면 훨씬 덜 춥다. 이런 논리상으로는 맞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불 속에서 뒤집어 쓰고 들어누우면요 더 추워요. 툴툴툴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덜 추워요. 실제적으로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이 빛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꾸만 현실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실주의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루 일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100만 원을 준다 이거야. 그러면서 당신 며칠 놀아라. 100만 원 받았으면 하루 10만 원 받았는데 열흘은 놀아도 되지 않느냐. 100만 원 받았으니까. 100만 원 받아가지고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열흘 후에 다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만 원 나는 안 받고 오늘 10만 원 받고 난 열흘 동안 10만 원씩 받으면서 계속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100만 원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100만 원 받아서 열흘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게 돼. 얼마나 편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 100만 원 실고 하루 10만 원씩 받으면서 나 열흘 동안 내 노동 일할 거야. 이 사람은 마음의 빛을 가진 사람이죠. 돈이 중요하고 목적이 아니라
그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몸을 노동하고 움직이는, 그러면 일거양득 훨씬 더 유익하다는 빛을 갖고 있는 것이죠. 빛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사라져버리면,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영안이, 마음의 눈이 닫혀버리게 되면 자꾸만 여러분 현실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칭찬해줘야 움직이는 거예요. 칭찬 안 해주면 뭐죠? 청소하러도 안 나와버려요. 칭찬해주는 건 뭡니까? 현실이에요. 주님이 내가 청소하러 나왔을 때, 내가 주님께 헌금할 때 주님이 나를 칭찬하고 계신 것은 도무지 못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손을 잡아줘야 뭐죠? 아, 내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주의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우리의 마음의 눈은 닫히고 이 육체의 눈으로만 자꾸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떠 계셔야 되고 마음이 열려 있으셔야지, 마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으로 주님을, 정신으로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라서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빛이 있어서 그 빛으로 주님을 늘 느끼는 사람은 평생을 내 현실이 이러든 저러든 아무 상관없더라도 없이 그냥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칭찬 몇 마디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다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이거는 내 생각일 뿐이지 안 되는 겁니다.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들어가고는 아이가 거듭날고 우리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속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이 빛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빛으로 들어가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이 다른 일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별짓을 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은 당신의 어떤 현실이 아무리 바람에 강풍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문제와 갈등으로 여러분의 삶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사로잡지 못하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좀 특히 신앙생활 잘한다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거 없어지고 행동만 선교,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할 일 있으면 남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이거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것 같으면요, 세상에 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 천주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선한 일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 갖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멀리하고 뭐죠? 행동에만 치우쳤던 거예요. 이런 여자가 간음을 했으면 내가 이런 여자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만 갖고 따지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 벌을 줘야 된다. 이것밖에는 생각 안 하는 거죠. 행동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지금 수요일도 이제는 녹화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세상에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든 지금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데 제가 신앙이 아닌, 진리가 아닌, 생명이 아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적당히 구워 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교회 강단은 진리가 증거되는 곳이에요. 진리를 여러분이 바로 지금 듣고 아멘 받아들이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지금 옮겨가는 시대예요. 바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속에 있는 빛이 사라지면 현실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그는 존재시라고요. 빛으로 생명으로 계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이 그 빛으로 생명으로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는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현실주의자가 아니세요, 여러분. 그래서 본다 하는 자는 소갱을 만들어야 그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진짜 소갱이어서 못 보는 자는 보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걸 내버려 둬버리면 그 사람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지옥 물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못 보게 만들어야, 가슴이 속이 완전히 답답해지게 만들어야 뭔가를 찾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신앙생활 한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녀서 여러분이 사업 잘 되고 돈 잘 버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돈이, 사업이 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 아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으로 여러분 아이 된다면 아이가 여러분에게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이 사라져버렸어요. 빛이 사라져버리니 소금기가 없어져버리니 짜게 할 수도 없지요. 빛이 사라져버리니 밝게 보일 수도 없지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고 하니 길이 없어요. 도무지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내신 것이 무엇인고 하니, 생명을 주는 방법이 무엇인고 하니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신, 빛이신, 소금이신 이분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빛을 세상에 보냄으로써 상당히 세상은 밝아졌습니다. 소금 맛을 느끼게 됐습니다. 길을 보내니 길을 찾아서 그 길로 사람들이 가게 됐습니다. 정말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오니까 그 빛을 따라서 많은 사람이 빛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가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그래도 한 300년 정도까지는 세상에 빛이 충만하고 빛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 빛이 얼마나 좋았던지 빛에 도취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빛을 비춰주는데 자기의 삶을 던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도들도 그 빛을 받음으로써 빛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힘 있는 자가 권세자들이 죽이려고 할 적에 땅굴을 파고 땅굴 속에 숨어서 몇백 년을 지내면서도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뭔가
불펜을 주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막 잡아다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죽임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대우받고 떵떵거리고 2층집 3층집 지어놓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토굴 속에 살면서, 빈들에 살면서, 버러지처럼 흐른 옷 입고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면서 하루 세 끼가 아니라 하루 한 끼 먹으면서 그렇게 그들은 살아서도 그들 속에 빛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 눈으로 봤을 적에는 저 사람 버려진 사람, 쓸모없는 사람, 못 쓸 사람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 속에 빛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세상에 오셔서 빛을 주신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목사님 그거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빛은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두움을 빛으로 밝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죠. 이 빛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성분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빛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금 맛도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금은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소금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고 있는 살아가는 정말 신앙, 목숨, 생명을 정말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380년, AD 380년 때에 380년 때 데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내렸는데 무슨 칙령을 내렸는가 하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라고 했어요. 내 뜻과 이 시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같은 것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황제인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다라고 칙령을 내린 것이죠. 칙령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누구든지 잡아다가 죽인다라고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빛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빛을 제대로 못 가진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됐겠어요? 굴복했겠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교황 제도가 생기고 교회 권위를 위해서 교회당을 크게 짓는 일이 생기고 교회당을 크게 지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아주 그림과 조각상을 많이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왜? 교회 권위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권위를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즉 눈에 보이는 신 교황 제도가 생기고 그래서 이 유럽 교회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그 조각상들이 많고 수많은 그림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 권위를 생각해서. 그것이 여러분 오늘이라고 다릅니까?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시대에도 큰 교회당을 지으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은 상석의 상자의 자리를 잡고 누구든지 그 사람은 칭송을 해주고 높여주지요. 예. 박사님, 천사님 해가면서 높여주지요. 그때나 지금에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소리는 바로 신의 소리요.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리는 소리도 아닌 소리죠. 큰 교회당을 짓고 거기다가 큰 그림들, 큰 조각산들을 넣고 큰 교회의 목사는, 신부는 뭐죠? 아주 위험한 어떤 권위를 갖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권위를 주장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수많은 그 어린 성도들 양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일들이 계속 100년, 200년을 가면서 자행되고 있을 때 AD 500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르네상스 운동은 뭡니까? 재생운동, 회복운동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핍박하고 피를 빨아먹고 독재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이들에게 대항하는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들이 주는 고통 속에 살 수가 없으니 이들에게서 벗어나고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 고대 신화 세계 속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교회가 그때부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얘기를 내가 그동안 1년이 넘도록 계속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설교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던 예술인들은 이런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몸을 도사리고 몸을 빼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고대 신들을 그림을 그리고 고대 신들을 조각을 하는 예술인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바꾸져 버린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성가를 부르고 교회 가운데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남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 운동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세상 춤을 추고 세상 성가를 세상 노래 작곡을 하는 사람으로 탈바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세상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게 된 겁니다.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 문명, 문화, 이 모든 것의 발전의 시작이 어떻게 되셨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발전 속에는 과연 누가 주둥이를 털고 앉아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고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발전, 성장, 굉장히 좋은 소리죠.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 발전이죠. 굉장히 좋은 소리죠. 그러나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이 지배자가 되셔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 잘 살게 된 그 잘삼 속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헤아려 보셔야 된다니까요. 헤아려 보셔야 돼. 세상 물질 문명이 지금 얼마나 발달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세상 물질 문명이 발달하니까 발달된 이것만 생각하고 편하고 좋다고만 생각해가지고 안전하다, 살만하다 할 때 그때 바로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 없는 사람은 그냥 있는 거 이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무엇을 위해 교회 댕기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이. 전부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감정 상하면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버려요. 전 그랬잖아요. 지금 찬송 인도자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실에 하나님 안 믿을래요. 지 감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 감정 나빠지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필요 없어지고 뭐도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 감정이 신이에요.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편하게 해줄지 모르나 이 속에 과연 이 물질 문명의 성장 위에 누가 지배권자가 되어서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성장 발전만 생각하면 우리는 애저녁에 버린 자입니다. 애저녁에. 그런 사람 속에 믿음이라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보는 자, 듣는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소수의 무리지만 많이 미혹되어서 다 사단에게로 세상으로, 세속으로 넘어가 버렸지만 그래도 믿는 자, 듣는 자, 보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들을 위해서 보지 못하는 자,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들을 수용하고 그냥 함께 이 지구 안에 살도록 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세시니 믿음 없는 자, 불신자,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그냥 팍 없애버리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보는 자, 듣는 자, 믿는 자를 위해서 이것도 플러스를 위해서 마이너스도 그냥 세상에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 얘기인데
알곡만 있는 이 밭에 가라지가 왜 생겼나이까?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뽑으면 알곡이 다침으로 그냥 두어라 그랬어요. 그게 언제까지 두어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두어라 그랬어요. 알곡이 아닌 가라지, 믿지 않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두는 이유는 보는 자, 듣는 자 때문에, 믿음 가진 자 때문에, 이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도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하고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못 쓰는 자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성공시켜내는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믿는 자를 위해서 안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대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만 그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승리를 잡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승리를 잡은 거죠. 왜? 알곡을 위해서 이 가라지를 남겨 놓으니까 가라지가 우유죽순처럼 온 밭을 지배를 하도록 큰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차게 만들어서니 승리의 깃발을 잡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깃발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깃발을 잡아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사단이 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하는 일이 뭐냐?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발전과 엄청난 성장으로 이 지금 사단이 붐을 일으켜내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전파 기술인데 이 전파 기술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전파 기술을 화상, 음량, 시각, 청각 그러니까 이것을 발전시켜서 이 군사용으로 쓰던 이것을 온 세상에 이제는 눈과 귀를 전부 이 음량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로잡아 버렸어요. 사로잡아 버렸어요. 우리 예수님 때만 하더라도 마이크 대놓고 설교했습니까요? 근데 지금은 전부 마이크 대놓고 설교합니다. 저것도 말입니다. 매일 어느 날은 보면 하루도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 있는 법이 없어요. 항상 비틀어지죠. 그럼 난 또 이렇게 돌려놓으면 또 저렇게 비틀어지죠. 왜 그럴까요? 저기서 저기 듣는데도 자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스피커를 돌려놓고 자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2m밖에 안 됩니다. 반주하는 사람이 그 소리가 자기한테 안 들으니까 지금 2m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저 스피커를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전파 기술은 전부 우리의 눈과 귀를 다 사로잡아서 전파를 통하지 않으면 이 귀는 쓸모없는 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발전되더니 두 번째로 영화나 전화에 사용되는 기술이 방송이 라디오 방송 그래 뭐 선도 없는데 뭐죠? 전파를 타고 라디오 소리가 나옵니다. 사진을 전송해면 여러분 사진을 내가 찍어가지고 저쪽으로 전송을 하는데 그 사진이 그대로 날아가서 사진이 박힙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발전하더니 무엇이 만들어졌는가니 텔레비전이 만들어졌어요. 텔레비전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이 만들어서 텔레비전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속에는 정해진 프로그램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거 그래 가 소리를 나는 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그러면 소리밖에 안 나는 가 소리는 절대로 안 나는 거죠. 정해진 프로그램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바보 박스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만 계속 보고서 뭐가 돼요? 바보가 된다는 얘기죠. 바보가 돼. 응? 이렇게 텔레비전 기술로 만들어지더니 무선 전화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상상이 초월되는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참 좋으시죠? 네, 참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1989년에 팀 유너스라는 분이 월드와이드 랩을 만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는가 하니 인터넷이 만들어진 겁니다. 인터넷이 만들어지니까 온 세상이 모든 살아가는 방식이
탈바꿈해버렸어요. 탈바꿈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만들어지니까 이 기술로, 인터넷 기술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36톤 분량의 정보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36톤이면 여러분 바퀴 큰 짐차 그거 15톤입니다. 큰 여러분 바퀴 앞에 4개 뒤에 8개 달린 거 함대 같은 거 있죠. 그게 35톤이에요. 거기에 가득 실을 만큼의 정보를 한 사람이 거기에 실을 만큼 정보를 갖고 다닌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이 신입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사전 뒤져보고 어려운 거 있으면 전문가에 가서 물어보는 거 없어졌어요. 이제는 인터넷만 치면 그만이에요. 인터넷이 신이 된 세상이에요. 여러분,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나? 인터넷 두들겨봐 이러지. 그거 어떤 사람 유명하다고 그러더라. 그거 찾아가봐라. 이 소리 하면 바보 돼버립니다. 지금은 여러분. 바보 되는 거예요. 뿐 아니라 해마다 정보 능력이 57%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뭐죠? 36톤의 정보가 어떻게 됩니까? 37%면 50톤의 정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머릿속에 담아야 될 정보를 어디 속에 담고 있어요? 기계 속에 담고 있으니 이 머리는 뭐가 돼요? 바보가 되는 겁니다.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되는, 이 머리가 아무 쓸모없는 죽은 사람의 머리 두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머리가 바보가 돼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는 치매 환자, 우울증 환자, 정신병 환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발전이 좋습니까? 성장이 좋아요? 예,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좋은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좋은 거지. 그 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다 베린 자이다. 아무 소용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굉장히 여러분 편할 것 같습니까? 그 돈 없는 사이에 당신 굉장히 불행합니까? 물어봐 보세요. 안 불행하다고 그래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돈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야 되니까 뭐죠? 평생 돈의 종이 돼가지고 사는 거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인터넷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절반은 하고 절반은 못하거나 인터넷 못하는 사람한테 당신 불행합니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불행하다고 안 그래요. 안 불행합니다. 인터넷을 꼭 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인터넷이 이제는 컴퓨터 안에 있던 인터넷이 어디로 왔는가 하니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인터넷이 들어왔어요. 휴대폰으로 인터넷이 들어와 가지고 휴대폰을 가지고 은행 볼 일도 보고 가사일도 집에서 다 나와 가지고 볼 일 보다가 집에 들어갈 때 되면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가지고 뭐 에어컨 깨서도 불도 붙이고 뭐 끄기도 하고 다 가사일도 여가 선용 활용 전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으로 다 해댑니다. 예. 그러니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어요.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전부 그 조그마한 기계 하나가 들고 다니면 이걸로 다 하니까. 그러니 조그마한 골방 밀실에 갇혀 앉아가지고 정보는 50톤이나 되는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서 밖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밀실에 갇혀서 그것이 신인대에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Q세대라고 부르죠. 밀실에 갇힌 젊은 청소년을 보고 Q세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들이 과연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발달했는데 여러분, 좀 더 있으면 아마 저 강남에 사는 사람은 강남이 싫다고 그러고 이사 갈 겁니다. 어디로 갈 줄 아세요?
달나라 별나라 행성으로 날아갔고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 지구는 오염돼서 지구는 살 수 없어서 다른 별나라로 가버려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발달한다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로 군사 조종사 훈련용으로 쓰이던 가상공간 훈련이라는 게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가상공간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에요. 가상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세상에 발달된 게 뭐냐? 도박입니다. 한국에 이 자리에 앉아서 가상공간 속에 당신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뭘 합니까? 도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도박 공간으로 이 지구를 만들어버렸어요. 도박 공간으로.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전부 뭐죠? 이 휴대폰 속에 넣어서 문자 중독이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휴대폰 이거 들고 다니면서 휴대폰 이거 없으면 뭐죠? 손이 덜덜덜덜. 꼭 담배 피우던 사람이 안 피우면 손이 손이 떨리는 것처럼 이게 없으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손이 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앉기만 앉으면 그거 열어보고 그거 열어보는 게 일이에요. 일이에요. 안 열어보면은 손에 안 갈 텐데 그거 열어봐가지고 클릭해가지고 내 계좌에 있던 돈이 핑핑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택배 왔습니다. 내 아는 사람이 인사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온갖 문자를 보내요. 그거 딱 클릭하면 뭐죠? 바로 여러분 계좌에서 돈 바로 나가버려요. 따질 것도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발달한 게 좋습니까? 좋은 게 아니죠. 행복한 게 아니죠. 옛날은 집신 들쥐 메고 걸음을 걸어가면서 사람 만나러 가서 악수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문자를 통해서 나 너 보기 싫어 끝이야. 딱 클릭 딱 하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럼 저놈이 앞에서 울든지 말든지 슬퍼서 자살한다 그러고 물에 빠진다 그러고 필요 없어요. 클릭 딱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인정도 메말라요. 남 사정 봐줄 필요도 없어요.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이제는 여섯 번째는 영화라고 하는 곳에 컴퓨터 그래픽이 도입돼서 있지도 않은 사실도 아닌 것이 사실처럼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영화들이 만들어서 결국은 사람의 심리 속에 무엇을 불어넣느냐? 공포를 불어넣는 겁니다. 겁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을 뺏어가느냐? 평화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나약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세상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이 발달은 결국 우리 사람 속에 있어야 될 무엇을 뺏어가느냐? 신앙심을 뺏어가는 거예요. 평화를 뺏어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만 가득 집어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들으러 나올 필요가 뭐 있어요? 집에 앉아서 몇 번만 클릭하면은 지금 한 게 쫙 다 나올 텐데, 여러분. 지금 한 거 다 들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올 필요가 없어지죠. 얼마나 게을러지겠습니까? 그거 하면은 그냥 합니까? 다 비용 내야 됩니다. 얼마나 게을러지고, 얼마나 소비가 많아지고,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설교 테이프 하나 구하고 들으려고, 그거 하나 구하려고 몸부림치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바보 소리 듣죠. 바보 소리 듣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빛, 인성을 통해서 만나시려는데 그거는 필요가 없어진 시대가 됐어요. 그래 이것을 주장하고 세상에 퍼뜨리는 WCC 강신술 주장 여러분 주보에 내 쓴 거 읽어보는 시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원래 그런 거 쓰는 거야. 그런 수준이죠.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탄이라는 놈은 이 세상 물질 문명을 계속 발달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인성과 평화와 빛을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아주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기계만 의존하게 만들고 자동차만 의존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만 타고 돌아다니니까 무릎팍은 다 병신돼가지고 건강은 다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데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도 몰라요. 지금 그저 발달이면 최고인 줄 알아요. 아파트 막 지어다니고 막 진이 높게 지어가지고 막 호화롭게 만들어 놓고 막 해놓은 거 여러분 굉장히 살기 좋습니까? 예, 처음에만 좋다니까요. 1년 2년만 살아봐요. 좋은가. 거기서 세멘트 냄새만 나고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그냥 못 살고 전부 돈 내야 되고, 물론 돈이야 다 내겠죠. 예, 좋은 거 아니에요. 응? 이렇게 이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를 뺏고 인성을 짓밟아버리고 나약한 존재, 신앙심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성장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자보다 더 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부자 되는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라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발달되는 이것만 자꾸 눈에 보이고 발달에 못 미치는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인다면 빨리 여러분 정산을 하셔야 돼요. 정산을 하셔야 돼요. 정산을 하는 방법은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듣지 않고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 진리의 전파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전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들어요. 이게 정산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신명기 28장 60절.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도 무엇인가 계속 발달을 향해서 쭉 가다 보니까 내가 살 길이 없을까?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 하면서 구원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찾게 되는데, 이사야 47장 12절에 보면 찾게 되는데, 온갖 것을 통해서 내가 물질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서 법을 지켜서 구원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곧 사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술이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할 일이 뭐냐? 자신의 마음속에 등불, 빛이 있는가를 점검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 과연 빛이 있는가 확정하라,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빛이 있네. 그래, 만약에 빛이 네가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네 속에 인성으로, 네 속에 평화로, 네 속에 실제적인 생명으로 있는 것이 확정이 안 되거든. 성경이 말하기로는 지난 시간 말씀처럼 누가복음 11장 네가 지금 어두운 데 있는지 빛에 있는지 점검해봐라. 그 다음에 3장 요한계시록 3장에 뭐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는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그래, 보는 자가 되어라. 보는 자가 되어라. 네 몸이 어두운 데 있는지 빛에 있는지 점검해봐라. 그럼 뭐 어떻게 점검합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마음에 가져야 되는 안약이에요. 이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은 사람의 갖고 있는 지식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내 마음의 눈을 밝게 할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여러분 돈 많으면요 빼버리고 다른 거 끼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은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오고는 마음의 눈을 밝힐 수는 빛이 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성령이 인도하는 여러분,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영이 내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할 말을, 갈 곳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성령께서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이 길이 아니고는 내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는 자가 되어라. 보는 자가 되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지,
물질 문명, 발달, 성장 이것을 많이 가졌다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두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정말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길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다른 존재가 들어오셔야 돼요. 다른 존재가.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됩니다. 밝히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여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좀 긴장하셔서 심사숙고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욕을 좀 먹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가자 이것도 전도지만 정말 교회 가자보다 더 좋은 거 정말 여러분 아마 이런 소리 하면 욕 먹을 거예요. 분명 욕 먹겠지만은 그러나 빛을 좀 한번 긴장 좀 하게 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예,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빛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면 그 빛은 여러분을 이끌 겁니다. 어떤 할 말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마 알려줄 겁니다. 내 마음이 마음이 알려주는 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누구 말 듣고 하는 겁니까? 말 듣고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에서 일러주는 그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사단이 들어와서 딱 내 마음을 움직이면 사단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겠죠. 그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이끌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겠죠. 우리는 마음의 말을 듣는 겁니다. 마음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사람 말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도움을 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처방을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의사가 될 수 없어요. 의사는 우리 주님만이 성령만이 의사세요.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오늘 얘기를 듣고 물질 문명 발달 성장 너무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 위에는 결코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반대에 원수인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이런 성장 발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로봇가 되게 만들고 머리가 바보가 되게 만들고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신이 되게 만드는 이런 조종을 받고 있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진 것이 아는 것이 누리는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빛 마음의 생명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자리 잡으시고 내 마음의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저희는 신앙생활하며 할 말을 하며 위협을 감수하고 갈 곳을 가는 저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걸어가시